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2020년 7월 15일 화요일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날은 또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고 또 살기를 원했던 그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루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들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감당해야 하는 일들, 또 만나야 하는 사람들, 또 풀지 못해서 또 계속 고민했었던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상황을 보시고 또 모든 사람들을 주장하셔서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복된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단단해지고 강건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이십니다. 신약성경 211페이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은 화요일, 오늘 아침에는 우리 김유진 목사님 어머니 되시고 또 우리 김혜종 감독님 사모님 되시는 박화세 사모님이 오늘 천국 환송 예배가 오전 10시에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또 고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우리 몽골 선교사이신 우리 최춘현 선교사가 몽골로 출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정이 보니까 홍콩으로 갔다가 또 어디로 갔다가 해서 좀 복잡하게 가게 되어 있는데 또 몽골에 가면 몽골은 또 3주를 어느 장소에 가서 격리를 해야 한다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2주는 이제 그 집에 와서 격리를 해서 결국은 5주를 격리를 해야 하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무사히 잘 다녀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사도행전 13장, 14장은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이 되겠습니다. 선교. 사실 우리 여름에는 이 미주 지역도 그렇고 한인국교회도 그렇고 단기 선교를 가는 그런 시즌이기도 한데 요즘은 이제 상황이 녹록하지가 못해서 우리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고 있고 또 선교사님들도 이제 마음대로 그 나라를 출입할 수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교가 막히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교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나 환경에 의하여서 멈춰지게 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게 굉장히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4장 1절에 보시면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지금 이 두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 이 두 사람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실 옛날에는 요즘처럼 이렇게 수송기관들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육상에서는 말 타고 가는 정도고, 또 대부분 다 이렇게 도보로 가야 하고 뭐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이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그때에 정말 다니는 겁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14장에서 보시면은 이제 주목해서 볼 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도대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겠는가 했을 때, 처음에는 유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문화권이고 같은 종교도 처음에는 비슷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유대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우리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더 들려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거 뭐냐, 뭐 이상한 거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핍박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대 사람들에게 이런 두 가지 양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역량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는데, 이 바울은 유대 사람이죠. 유대 사람이고 율법에 정통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헬라 문화에도 상당히 익숙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 선교를 가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니까 언어,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기존에 있었던 어떤 종교, 이런 게 있으면은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랭귀지는 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문화도 그렇고 그들의 관습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와 로마로 가게 되면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 대해서도 이 바울이 언급하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나 잘못된 이교의 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를 가도 선교 가는 분도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정말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선교에 대한 뜨거운 하트를 가지고서 선교에 가게 됩니다. 누가 선교를 잘할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둘 다 쓰임을 받더라고요. 선교에 능통한 사람들은 역시 능통한 대로 쓰임을 받게 되고, 선교가 낯선 분들도 그 낯설지만 못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나누게 되어서, 제가 단기 선교 이렇게 책임을 지고 가서 하게 되면 선교 많이 가본 베테랑들도 그렇고 처음 가보시는 초보자들도 그렇고 동일하게 은혜 받는 것을 많이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는 어쨌거나 좀 많이 경험을 해보자. 처음에 가면 처음에 가는 대로 은혜 받고, 또 많이 가면 많이 가도 은혜를 받고, 아주 희한한 체험을 선교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베테랑입니다. 사실 선교의 베테랑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헬라 문화에도 익숙하고 그들의 어떤 랭귀지나 그들의 종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그렇게 쓰임을 받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고니온에서 그 다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니까 19절에 보면 19절 전에 8절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되죠. 이 루스드라에서는 정말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는 소아시아 터키의 한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들어갔더니 그 동네 그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떤 난리가 나는가? 8절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나갖고 신들이 지금 우리 마을에 왔다 이렇게 흥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되는가?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11절부터 읽어보죠.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 당시에 이 서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히람 문화권에 있으니까 그리스의 신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바울하고 바나바가 나타나 갖고서 탁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신들이 우리에게 왔다 이러고, 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이 헤르메스는 그 머큐리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제우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이것도 이제 재밌게 추측을 하는 거죠. 왜 바나바가 제우스고 이 바울은 헤르메스겠는가? 이 제우스는 그 그리스 신 보면 굉장히 그 아주 풍채가 좋고 굉장히 잘생긴 그런 이미지고, 이 헤르메스는 인물은 좀 떨어지는데 말을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이 말 잘하는 거 보니까 이 바울은 헤르메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신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뭔가 좀 특별한 재능이 있으면 다 신으로 여기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멀쩡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약간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금방 신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이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나바하고 바울이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옷을 찢었다, 이건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건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냥 인간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확실하게 자기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 우리 안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막 신격화되려고 하는, 뭔가 좀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이게 이제 무슨 자존감을 높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존감이 아니라 이건 무슨 자만심과 교만함과 뭐 우쭐됨, 이게 우리에게는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되게 그 종교적으로도 많은 그런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타락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우리가 신은 아니다. 우리는 그냥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확실하게 구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들이 그 지금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 계속 쫓아오면서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곳에서는 아예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내 바깥에다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태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복과 능력이 발동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회방의 사탄의 방해와 장난도 있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가야 우리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보니까 저도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누가 신앙적으로 아주 단단하게
서 있는 이런 분들인가 하고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것으로 감격하고 힘을 내고 하는 그 힘이 한쪽에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떠한 사탄의 공격과 시험과 유혹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단단하게 이겨나가는 이 두 가지를 잘하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굉장히 옳은 또 단단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때로는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비즈니스를 해도 잘 되고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 물론 그런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에만 딱 규정해 놓고 있다면, 비즈니스가 안 된다든지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긴다든지 할 때 신앙적으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맨날 핍박만 오고 막 괴롭히고 막 예수 믿으려고 그러는데 사방팔방에서 적들이 오고, 사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이런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걸 딛고 이겨나가야 하는데, 이때 주저앉아 버리면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제대로 피지 못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분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저도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제가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상당히 많이 배우고 있는 부분이에요.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 다 모든 걸 잘합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그렇지 못하죠. 목회자도 문제도 있고 하자도 있고 능력도 없고. 근데 이제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서 믿음에 딱 서 있는 분들, 그 믿음에 딱 서 있는 분들 보니까 얘기를 나중에 딱 들어보면 그 신앙생활 하면서 말할 수 없는 핍박, 고난, 박해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딱 붙잡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딱 보고 있으면은 왠지 그 성도는 얼굴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는 것 같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영적으로 능력 있는 교회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삶의 터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 박화세 사모님 또 장례 예배, 천국 환송 예배가 또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최춘현 선교사님도 우리 몽골에 잘 귀국해서 또 자가격리 그 기간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또 성경 공부 있는 날이니까 우리 또 많은 분들 내일 8시에 줌으로 또 들어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새벽 시간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서라도 함께 새벽 시간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에 우리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형통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85년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우리 박화세 사모님, 그간의 모든 노고와 또 슬픔과 아픔과 애씀 이제 천국에서 우리 맞아주시고 또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시고 또 영원한 안식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참 선교하기 어려운 이때에 진짜 선교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해 또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애쓰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선한 일들 날마다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 제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